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은 그들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이십니까? 아름다운 부부이십니까? 네, 아름다운 부부이십니까? 네. 네. 부부가 아니어도 하셔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크게.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여러분, 그 아래에 짝지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부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던 부부도 있고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부부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였던 어느 부부에 대하여 오늘은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때 로마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남편은 아굴라, 아내는 브리스길라. 남편은 아내는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에. 롬. 알아서 하세요. 롬. 네. 부부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가 국가적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이 부부는 갑자기 로마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떠나야 했을까요? 로마 시대 유대인과 후에 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로마 역사에 보면 크게 10번의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몇 번이요? 10번. 10번의 큰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4년에 네로 황제의 때인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방화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상은 네로가 그 로마를 정비 사업을 하려고 불을 다 지르게 하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누구에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그때 태울 때 사람에게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네로 황제 때 순교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90에서 96년대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황제 때 일어나는 박해인데요.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로 박해를 합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들이 로드라는 그 주라는 주인, 황제, 왕이라는 칭호를 그들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왕이라고 부르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에게만 주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순교자들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과 사도 요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그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황제는 누구냐 하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함께 봅니다. 글라우디오.
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로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동안 통치했던 이 황제입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외부로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거기에 자기 사업처가 있고, 거기에 자기 지인들이 있고, 자기 생활의 모든 기반들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밤에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 박해 없이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박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스스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누리는 머니즘, 향락과 유의, 오락들을 금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박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선택해야 돼요? 누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갔냐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케이. That's right. 네. 우리 정현 집사님은 이렇게 수염이 참 멋있는데 저도 목사가 아니면 저 정도를 길러볼 수 있는데 참 원통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무겁습니까? 예.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의 플레이스가 굉장히 디퍼런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디아드 스페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부의 세상적인 핍박으로 여러분 어느 곳으로 여러분 정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렇게 쫓겨난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울하다고 원통하고 박통하다고 막 이렇게 땅을 치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은혜가 더 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들으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가 알던 모든 구약에서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구원의 그 모든 스토리 내러티브를 다 이 부부에게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바울을 열심히 도웁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그곳에서 회당에서나 광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당에 가서 바울을 도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해 줍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최선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여러분 동역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로 바울 곁에 있는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함께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생명체로 아끼는 큰 사발, 그 뭐냐? 제발 가르쳐 주라. 육개장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띵동댕. 네. 두 번째 문제. 바울과 이 부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집에 못 갑니다. 추석.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지금 최동진 형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손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X라고 하는데 지금 뭐야? 아기는 지금 동그라미라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정답은 뭐예요? X. 오, 좋아요. 계속해서 지금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그들은 돈을 벌어 전도하는 일에 사용했다. 야, 우리 이영정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맞췄어요, 지금.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너 여기 왜 왔냐? 이영정 집사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나 그때 문제 맞춰서 왔습니다. 아니야, 나를 믿어서 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기에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직업 안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함께 보세요. 텐트 메이커. 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기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하는 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축복의 만남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참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따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자꾸 눈을 비비고 눈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눈이 불편하십니까? 제 눈을 뽑아서 주고 싶은데 내 눈을 뽑아서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을 뽑아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눈을 대신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눈이 좀 가렵습니다. 깨끗한 눈을 뽑아서 저에게 주실 분이 계십니까? 예. 자, 함께 고백합시다. 비웃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안과에 같이 가자고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라고 저한테 하지 말고 시작. 죽을 때. 자, 그런데 문제는 옆 사람이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다시. 자, 여러분 옆에 분 손을 믿을만하게 붙잡고 꼭 붙잡고 다시 고백합니다. 감당이 안 돼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감당을 못하더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갑자기 손희숙 권사님이 많아졌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여러분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있습니까? 사람이 성령을 알게 되면은요, 이렇게 자기 입술로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만큼 유대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게 한 대단한 변증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담임 목사 청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 아볼로에게 가라고 여러분 추천까지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 부부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부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나 그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기능, 기술,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다 여러분 드릴 때, 바칠 때,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셔야 돼요. 주머니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대신자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보여도 그 작은 것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빵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죠. 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재능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독수리를 의미하는 아퀼라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아굴라는 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자에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수리하는 자, 저 아굴라 온다, 아굴라 하는 사람 온다, 아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뭘 수리하겠어요? 천막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아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장난 영혼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워 영혼을 수리받도록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을 수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수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늙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해석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늙었다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아내가 어른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물이 중요하면 그 앞에 먼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보다 믿음을 더 빨리 가졌든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 이 아내의 믿음이 더 탁월하든지 여러분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스럽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브리스길라가 다정해요? 브리스가가 다정해요? 브리스길라가 다정해요? 브리스가가 다정해요? 브리스길라를 친근하게 바꿔 부르는 호칭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여러분 내 아들을 친근하게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아들. 예? 내 아들? 아니죠. 따라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아마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기 외손녀 핥아 먹으려고 그러시면서 뭘 그러세요? 여러분 더 심하게 부르면은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내 외손녀 그럽니까? 아니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뭐라 똥강아지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는 받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브리스길라 뭔가 좀 이렇게 투박하니까 사랑스럽게 이름을 약간 부드럽게 친근감 있게 바꾸어서 부르는 이름의 호칭이 뭐라고요? 브리스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시작. 거짓말을 팍팍 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짓말 하셨으면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네. 바울 서신에서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왜 브리스가라고 불렀겠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믿습니까?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친근해서 불렀다겠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브리스길라한테 길라 새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길라 양라고 미세스 길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브리스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믿음의 정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이 부부의 사역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비랑 선교, 자비랑 선교사, 셀프 미션, or 셀프 미셔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전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후원받을 수 있으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모집이 안 되면 저 선교 못 갑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오니 믿고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여러분 미셔너리죠. 우리가 이런 차원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내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자, 크게 하셔요, 여러분. 내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내 직장에서 전도하겠습니다. 내 사업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네, 몇 사람만 하시는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 내 학교에서 전도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주님 앞에 신실한 부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직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으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으로, 내 학교에서,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서로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주고 믿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내가 먼저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